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보면 아르박삿은 35세에 결혼해서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20대, 30대에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내 고향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니까 그 전에 말씀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0세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후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상속자로 삼아야 합니까? 나의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요? 자식을 기다려도 없으니까 얼마나 애타게 자식을 기다렸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서,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50년, 60년 자식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사레가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노쇠해지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를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00살. 사라의 나이는 90살.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만 해도 25년이고 30세에 결혼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70여 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는지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언젠가 행할 것이다. 미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형편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했다. 제사장이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었다. 야곱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었다. 욕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27절에 있어요. 자,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너를 배반하였나니, 나를 배반하였나니. 여기 보세요. 시조는 누구예요? 조상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고 이 교사들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배반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욕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실패하고 포로되고 욕되고 진멸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수치가 당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와 사막이 우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광야는 똑같이 사막하고 똑같은데 광야는
비가 오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랍니다. 그 아프리카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비가 오면 그곳에는 풀이 자라죠. 그래서 풀을 따라서 짐승들이 이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나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메마른 곳입니다.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긴다고 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 똑같아요.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광야의 길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든 길은 많이 지나다니면 거기 길이 됩니다.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길이 돼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기둥, 기름기둥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막의 강은 사막에서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막에 강을 내주셨어요. 언제?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200만 명이 그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샘물이 터져서 어떻게 200만 명이 마십니까? 엄청난 폭포 같은 물이 쏟아진 거예요. 강물을 이룬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성전 앞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온 몸을 잠길 정도로 물이 많아져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생물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생명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세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쉴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의 신앙의 간증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똑같잖아요. 우리도 고통이 있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항상 힘들고 항상 괴롭고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불기둥, 구름기둥, 그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가?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왜 하나님이 물을 흘러가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좋아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싫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은 승리의 노래예요. 그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였어요. 세 자녀들과 부모님이 생활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어머니와 세 딸이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머니 그 캐롤라인이 밖에 귀를 기울여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지금 이게 가뭄이 지독하게 든 것은 바로 저 서양 귀신들 저놈들 때문이니까 오늘 밤에 와서 이것들을 싹 죽입시다.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밤이 깊어지는데 중국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캐롤라인이 모르는 척하고 문을 열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다과를 대접을 하고 오르간 앞에 앉아가지고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전심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찬송이 끝나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러 왔던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찬송을 듣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멋쩍게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그 집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시편 11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아가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사랑이 한이 없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사막에서도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방해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